성경책을 보면 성경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받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어떤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과는 다른 어떤 남다른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남다른 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굴 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더러 한번 들어보라 그러면 저는 솔로몬을 듭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솔로몬만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를 일컬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무후무한 복이라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받은 복은 전무후무한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해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이런 복을 받았다 말합니다. 이런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들어요? 아유, 솔로몬은 좋겠다. 그런 생각만 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참 솔로몬이 부럽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살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기왕 믿을 바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그 믿음의 시샘이랄까? 좀 믿음의 욕심이 우리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일에는 욕심과 세상 일에는 뭔가 탐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으려 하는 일에는 별 욕심이 없이 그냥 덤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기왕 예수 믿을 바에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과 이런 복을 받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알아야지요.
솔로몬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솔로몬이 살았고 그런 이런 복을 받았더란다. 그런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려는 교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솔로몬의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걸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째, 솔로몬이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솔로몬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늘 알고 실천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솔로몬이 임금이 될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겠는데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신하들을 다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커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제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임금이 되자마자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가 임금된 것을 축하하는 축제, 잔치를 벌인 게 아닙니다. 임금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우선인지를 늘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언제나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임금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도 그냥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보통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데, 보통 드리는 것은 그냥 소를 한 마리 잡거나 양을 한 마리 잡거나 돈이 좀 없으면 비둘기를 잡거나, 그것도 드릴 여유가 없는 사람은 소제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제사는 1000번제라는, 1000번제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소나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불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 소가 1000마리입니다. 그 1000마리 소를 전부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임금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임금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신의 결심, 자신의 다짐을 확인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솔로몬 이전에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임금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따라 치리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모든 신하들과 예배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마음이 짠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감동 먹으신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뭘 줄까 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더니만 암 걸리니까 정신 차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귀한 건 귀한 겁니다. 병 들어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귀한 건 귀한 것이지만 이런 모습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번창할 때,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제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일이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 있기를 구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를 왕되게 하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임금으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솔로몬이 임금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까지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되 늘 언제나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일어나시면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 한 날의 삶에도 주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 주의 첫날 주일이 되면 이날은 주님의 날이기에 귀한 시간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내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시작하는, 무슨 일을 할 때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구하며 시작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아갑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천 번째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그 밤에 솔로몬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신 말씀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으면 다른 말 일치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시고 밤에 주무시는데 꿈에 하나님 나타났어요? 박 집사, 오늘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오늘 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럼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구할 거 많지요. 네. 몸도 많이 여기저기 아픈데 일단 몸도 좀 건강해야 되겠고, 좀 돈도 많이 떨어졌는데 좀 돈도 달라 그래야 되겠고, 뭐 구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린 줄줄줄 나올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 꿈에 나타났어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줄고 구하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답한 첫 번째 말이 뭡니까? 6절입니다.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께서 또한 그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시고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자기입니다.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데 구하기 전에 솔로몬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버지 때로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뭘 달라고 구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더 감동 먹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 주고 구하라는데 이 녀석은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감사를 드리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 같아도 감동을 먹겠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죽을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인들을 태우고 옛날에 앞도 없는 봉고차를 끌고 가다가 전신주와 부딪혔습니다. 졸다가. 저는 그때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살아있을 수 없는 사람. 그 은혜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과거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현재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원리는 있는 사람에게 빼앗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풍성한 감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못하고 입만 열면 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평의 조건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예배할 때마다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예배할 때만 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자기를 임금 삼아 준 은혜를 고백하고 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말 가운데 솔로몬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가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왕이 되면 다 어깨를 세우고 목에 힘을 주고 다 교만해지잖아요. 왕이 되면, 대통령 되면 다 그렇잖아.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는 다 겸손하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잘하겠다 그러다가 대통령 되고 나면 싹 달라지잖아요. 솔로몬이 임금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기를 종은 작은 아이라서 어디 가야 될지 어디 가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겸손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고 교만하고 소리를 높이고 목을 꼿꼿하게 세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겸손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면 겸손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또 성경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왜 성경에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만큼 우리가 교만하며 살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겸손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주일날이라 나왔시오. 예배 빨리 끝나고, 목사님 오늘 설교가 왜 길어? 그냥 빨리 끝내지. 나가서 뭘 해야 되고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20년 먹을 거 다 내가 준비해 놨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기도해도 간절하지 않고 예배를 해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불러도 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임금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솔로몬이 무엇을 줄고 구하라는 그 말에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뭡니까?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어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이 뭐냐? 지혜입니다.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도 않고 너의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이전 성경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가 지혜의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습니다.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면 지식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얻지 못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이오니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줄 거는 구하라. 하나님 임금이 되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겠는데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마음이 크게 기쁘셨습니다. 뭘 죽고 구하라는데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더 감동 먹은 거야. 그 하신 말씀이 11절이잖아요. 이 구함이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하나님이 감탄하는 거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없애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주겠다. 12절에. 그 다음 13절에 그러나 내가 지혜만 줄 뿐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도 오래 살게도 해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 가지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내가 신앙하는 생활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김 집사, 내가 널 보니까 참 마음이 기쁘다. 내가 널 보니까 참 감동스럽다. 그래, 참 잘한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보시고 그렇게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대충 살고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때우고 하나님 내게 복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느냐는 얘기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속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겠습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돈 많이 주고 출세시켜주고 승진시켜주면 뭘 할지 하나님이 내 중심 뻔히 아는데 주신 축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딴짓할 텐데 하나님 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 속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속습니다. 가끔. 아,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내가 그래도 목회를 한 30년 하고 뭔가 좀 이제 사람을 알 것 같은데 나도 아직 멀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기도할 때 많아요. 저도 속습니다. 여러분들 모습 보고.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중심을 알아요. 뭘 원하는지. 자,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대충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은혜와 구하지 아니한 축복까지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능력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감동해 주셔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생활,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은혜와 복도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